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방송실 하우링 나요. 하우링 좀 줄여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구다 하면은 받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줄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부당한 요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과중한 요구를 하게 되면 합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요구한다 하면 이것은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합당한 요구를 하겠지만 간혹 부당한 요구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부모로서의 혜택만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 할 때 우리는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신다 하면 과연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앞에 우리가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하심은 마땅합니다. 지극히 합당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죠. 기도죠.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가 라는 것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 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들어줄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11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그 11하루길이 되는 거리를 약 40년 동안 배회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앞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민수기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갱신 내용입니다. 처음 출애굽했던 60만 3,350명은 모세 앞에 지금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7,700여 명은 이 모세의 말씀을 물론 듣기도 했겠지만 정확하게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광야 세대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맺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언약대로 행하였다면 11일만 지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약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이 들여다 보이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광야 세대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한 달 기간 동안 모세가 이 광야 세대를 향하여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안에 3편의 설교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화들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다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만 건너면 바라보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땅은 유혹과 쾌락이 가득 찬 땅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었을 때 이 광야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모세의 관건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라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 앞에서 지금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모세도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맛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모세는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모세 자신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간곡하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를 향하여. 광야 세대는 이 모세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중심은 바로 시내산 언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계속되는 삶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죠. 믿는 사람의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축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간곡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외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 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신명기 8장 1절 2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광야 세대는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단 11일, 10하루만 지나면 가나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었던 그 많은 징계들, 그 심판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할까? 지금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기억들은 금방 있습니다. 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껏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왜냐하면 광야와 가나안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구하여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매일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매일 양식을 구해야 했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취하여야 했고 고기도 구해야 했고 마실 물도 그들은 매일 구해야 했습니다. 매일. 그래 어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루도 지나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광야는 그렇지만 가나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냥 풍족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이 즐비하게 된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잊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점점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삶이,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삶이 그러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으니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다라는 거죠. 모세는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풍족한 삶 중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금방 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 이 신명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인데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풍부해지면 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감사하도록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세대를 향하여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불순종 결과가 어떤지 너희들이 아니 꼭 기억해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고 모세는 그 광야 세대를 향하여 요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분명하니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심은 지극히 합당하고 타당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요구하듯 우리에게 과중한 짐을 지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행복을 받게 됩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함이 있어야 분명하죠.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구하심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12절 말씀에 경외하고 행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라고 얘기해요.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작고 어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 너 왜 그 큰 일 못하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그런 큰 일을 좀 해야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실수투성이고 약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런 연약한 중에도 큰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못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나를 사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모르겠거든요. 나 그거 몰라요. 나 상관없잖아요 나하고 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는 거부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노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그 안에 사랑을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계시록 2장 10절 똑똑똑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까지도 내어주시고 그냥 문만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긍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잘 못합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노라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못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스승을 배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에 못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붙잡히실 때 그 밤에 예수님을 향하여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어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 눈을 쳐다보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하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생명 때문이었겠죠.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수제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 하고 그냥 고향으로 가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가룟 유다가 더 떳떳하지 않냐? 그 정도로 배신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베드로, 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를 잡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 묻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모압 평지 앞에 광야 세대를 향하여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처럼 12장 말씀처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명령과 규례,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것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려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고, 28장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들어가도 나가도 내 떡반죽 그릇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우양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장 4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행복을 찾아봅니다. 무엇이 행복할까? 어떤 것이 행복할까?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또 많은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까? 찾아보지만 온전한 행복을 인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압 평지 앞에 있던 광야 세대가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앞에 있던 광야 세대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쳐졌던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도 사랑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신명기에 있는 모든 축복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신명기의 복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